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 우리 시대의 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한복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와 복음에 대한 이미지가 참 차갑죠.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시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인가,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어 줄까, 또 옛날 방식처럼 차에다가 확성기를 설치해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시 이렇게 할 것인가, 또 지하철 버스 이런 데서도 전도자들이 이렇게 판 같은 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도 전했는데 그렇게 해볼까? 아파트에 다니면서 또 배를 누르고 옛날에 이야기도 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볼까? 여러 가지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복음 전파는, 즉 전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나갈 그때에도 교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건물을 막 계속 확장하고 또 신축하고 막 그랬던 시절도 있었죠. 그때도 목사님들이 전도 그렇게 많이 강조하시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되는 집은 잘 된다고 또 못 되는 집은 또 못 되는 것처럼 요즘 시대 전도 안 되니까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도 많이 지금 이제 이렇게 식어져 있고 그렇죠. 자,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명령은 어,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우리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한 우리의 사명으로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늘한 시대에 당신은 어떻게 전도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전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대를 좀 이야기하고 또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던지고 또 제안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 팀장이 이제 새로 이제 올해 또 세워져 가지고 같이 논의도 하고 해보는데 사실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 방법들은 많이 있는데 참 이걸 누가 어떻게 얼마나 할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의문이 사실 많이 들고요. 또 우리가 그런 이제 좋은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실행도 해보려고 하는데 또 효과는 얼마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또 자신감이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SNS를 통한 이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제가 권해보고, 이 방법은 방법론이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방법론 중에 우리가 어떤 방법,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복음을 전해 볼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보통 그 조사에 의하면 하루에 3시간 스마트폰을 본다고들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리고 SNS는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몇 다리만 건너면은 뭐 저기 아프리카도 간다고, 아프리카에 친구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사실 우리 교회 설교를 팟빈 팟캐스트로 계속 우리가 업로드 해왔었는데 그 독자가 미국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관리자애가. 아니, 우리 교회 미국 사람이 우리 온라인 교회에 교인도 있나 이렇게 하죠. 깜짝 놀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그 팟빈에만 해도 월 2,000명 정도, 2,000회가 접속이 된다고들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파급력이라는 것이 대단하긴 한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뭐 한밤중에라도 새벽에라도 또 그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게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가 서로에게 소통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인 것이죠. 하지만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런 경향이 많다고 그러죠. 애들이 대면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서툴다고들 하더라고요. 친구가 둘이 만났는데 카톡으로 서로 이야기를, 뭐 이거 진짜 농담인지 실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친구가 몇 명만 모여도 대화는 안 하고 뭘 꼼짝꼼짝 하는데 보고 있으면 자기들이 대화하고 있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같이 이제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는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은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만나면 소통을 잘 못하는 세대. 정보는 많이 있어도 그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우리 세대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 저도 온라인이나 SNS, 뭐 소통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이제 들어오면서 자란 사람이 아니니까 좀 부정적인 그런 비판적인 생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은 이제 SNS의 그런 안 좋은 면들,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 하는 면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대는 이제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인들,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을 찾는 그런 시대이죠. 그래서 지인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시대입니다. 다 거짓말들 많이 하고 다 속고 사니까 그런 일들이 더 빈번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SNS를 통해서 제2의 지인들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들 이제 사회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친구가 도대체 몇 명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만나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어떤 사람은 한두 명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뭐 10명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카톡 친구는 몇 명입니까? 수백 명, 뭐 1,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친구냐? 하지만 지인들이긴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관계 범위는 좁아지지만 또 온라인상에서는 관계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우리의 이제 삶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실제 친구보다 SNS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SNS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근데 하고 있지 않다면은 뭐 이제 진짜 실제 친구들이 더 많이 있겠지만은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시대가 서로 정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도 뭐 인사도 잘 안 하고 요즘에는 아파트에서 앞집에서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반대쪽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람이 나가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나가면 자기가 나와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이 시대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정은 되게 그리워하더라고요 또. 문제도 많아서 상담도 하고 싶지만 상담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SNS를 통해서 하는 거죠. SNS 통해 가지고 자기 고민도 올리고 교회 어느 교회 갈까요? 물어보고 뭐 어디 맛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자 그러니까 자기 삶에 뭐 요즘 나 이런 거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요? 뭐 남친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온라인 상에서 서로 물어보고 답해주고 정을 거기서 나누는 겁니다. 대면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온라인상 안에서는 친구고 상담자고 의사고 아니 이런 일들이 지금 급속도로 가깝게 우리들에게 지금 삶에 스며들고 있는 것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SNS 상에서 서로 조언도 하고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아니 이런 일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다들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SNS는 우리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장이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미 종이 전단지보다 SNS 홍보에 더 신중을 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 옛날처럼 종이 전단지 돌려가지고는 하는 것보다 SNS를 통해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교회 역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탈바꿈하지 않으면 교회도 도태되겠죠. 나중에라도 하면 되지만은 그래도 제가 좀 더 선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얘기는 주님 계신 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죠? 39절에 와서 보라 그러시죠. 자 이것을 보면 전도의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 그럴 때 대부분은 이제 교회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와서 봐라 이 얘기죠. 와서 봐라.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이 뭐냐? 보여주고 초대하고 오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SNS 아니고서는 다른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SNS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지인들, 나의 SNS 친구를 포함해서 가까운 친구들과 이제 이런 SNS 친구들, 이런 사람들, 또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와서 보라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 이게 전도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줄 것에 대한 이야기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더 좀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디지털 광장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봤는데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데 여행 가 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 항상 가운데 광장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특히 그렇고 우리나라는 장터가 있죠. 장터. 그래서 뭐 언양이나 이런 데 가도 보면은 언양 같은 이런 도시에 보면 가운데 보면은 이제 장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성문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성문에서 고위 관료들이 거주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뭘 하느냐?
이 광장에 모여서 이 장터나 성문 같은 이런 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거기서 정치를 이야기하고 경제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서로 물어보고 답해주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서로 교류하는 곳이 저 광장이라는 곳입니다. 성경에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광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 나오고 또 구약 시대에도 광장에 모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하고 선지자들이 나와서 선포도 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대는 그러면 이 광장이 어디냐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광장에서 유세한다고 그러고 뭐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그럴 때 요새는 차로 이렇게 다니곤 하죠. 차로 그 뭐 누가 듣습니까? 그걸 차로 지나가 버리고 마는데 그 과거에는 무슨 초등학교에 모여라 뭐 어디 모여라 이러면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연설도 듣고 그랬는데 요새는 안 가요.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하겠습니까? SNS를 통해서 정치하는 것입니다. 사회, 경제, 문화 다 그렇죠. 요즘에도 그 연예인들이 지금 그런 OTT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TV는 이제 구시대니까 그렇게 탈바꿈을 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공부는 어디서 하죠? 공부 학교에서 했잖아요, 옛날에. 요새 온라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재판하는 모습조차 요새는 집안에서 봅니다. 요새 대통령 무슨 그런 재판 한참 하고 있잖아요.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거기 방청객으로 가서 직접 법정에 들어가서 몇 명만 봤는데 지금은 우리가 앉아서 그냥 볼 수만 있으면 다 지금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이제 것들을 온라인 상에서 하고 있구나. 자, 저는 지금 비록 옛날 사람이지만 지금 제가 느끼는 정도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실감하고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디 놀러 가려고 할 때 식당에서 밥 먹으려고 할 때 뭐부터 하죠? 지도 검색해가지고 찾아가고 어디 뭐가 있고 어디 맛있고 그리고 거기 올라오는 리뷰를 먼저 보고 가잖아요. 그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운 제품을 뭐 하나 산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과거와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그럼 김치 담그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는 시어머니한테 뭐 친정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다 하면 끝이 없겠죠. 그래서 교회는 다르냐 이겁니다. 교회는 다르냐. 교회 다르냐. 교회 가고 싶다. 그 교회 가고 싶다. 어떤 교회 갈까? 이 모든 질문의 답이 어디 있는가 하면 온라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요즘에 뜨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예. 만약 우리가 이것이 없다면 지금 이런 포털이 없다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교회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전단지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여기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간판 보고 했죠. 근데 지금은 디지털이 아니면 이거 알 수가 없는 그리고 올 수도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여러분 목사님 그 너무 좀 세속적이고 우리가 복음 자체가 진리고 영광이고 능력인데 뭐 방법을 그렇게 그런 거에 신경을 쓸 때입니까? 그 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래 맞습니다. 복음은 바뀌지 않고 그 능력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시대마다 전도의 방법은 달랐어요.
달랐어요. 바울은 외지에 나가서 선교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유심히 보시면 알지만은 그냥 막 다니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막 이렇게 뭐 귀신 들린 사람처럼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 나름의 방법 전략이 있었어요. 이 바울은 제일 먼저 뭘 하는가면은 그 회당이 있는 곳을 찾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면은 뭐 저 유럽이나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다 회당이 있었거든요. 여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이. 그러면 거기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저작거리 이제 그 시장이죠. 광장이죠. 광장을 찾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아레오바구나 뭐 이런 데 같은 학술 연설하는 이런 곳들이 있으면 또 그런 데 가서 복음 전파하고 그렇게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방법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은 성경대로 하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회당을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방법, 그러니까 방법은 시대마다 상황마다 바뀌는데 복음의 자체는 바뀌지는 않죠. 그럼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 찾아가는 것. 그게 전도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론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회당에 간 거고 하나님 말씀. 그다음에 이방인들은 시장이나 광장에 모여 있으니까 거기 모여 있는 대로 간 것입니다. 그게 전도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지금 뭘 보고 어디에 모이느냐? 저 온라인상 밖에는 없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기지 못하고. 자, 그다음에 등불을 사람이 켜는데 촛불 말하는 거죠. 그 촛불을 등잔대 위에 얹어 놓는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야 비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바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방법. 빛 자체가 좋죠. 촛불 자체가 빛이죠.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비추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사람들이 등잔대 위에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랬다 하는 이유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너희들이 나타내라. 주님이 방법을 연구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의 등잔대는 뭐냐? 제가 봤을 때는 SNS다 이겁니다. 21세기의 등잔대. 20세기 때는 라디오를 사용했어요. 공산권의 중국이나 소련이나 또 북한이나 이런 데에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받을 수도 없고 하니까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전도자, 선교사들이. 그래서 그러면 라디오를 방송을 하자. 그러면 저들이 들을 것이다. 그렇게 생겨난 게 극동방송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극동방송 있고 세계적으로 그런 라디오 방송사들이 20세기의 공산권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 21세기에는 이제 라디오는 저물어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방법론이다. 우리의 복음을 어떻게 비치게 할 것이냐. 자,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너희 빛을 비추라, 등경 위에 올리라, 등잔대 위에 올리라 이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구체적인 방법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SNS 계정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삶과 생각과 내면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개하는 것을 즐겨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먹었냐, 막 이런 거 올리고, 뭐 예쁜 거 봤다 올리고, 막 오늘 밤에 보름달이 뭐 대단하다 찍어가지고 올리고, 막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고 자기 속에 있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들을 막 표현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그것을 꺼리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 목사는 어떤 사람 같습니까? 많이 꺼리는 사람이죠. 많이 꺼리는 사람. 네, 많이 꺼리는 사람입니다.
그 자체를 매우 유치하게 생각하고 저거는 죄악에 가깝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아주 폐쇄적인 사람입니다. 예. 예.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탈바꿈 해야 된다 이겁니다. 탈바꿈. 예. 우리는 우리 나름의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떤 그런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자기 나름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꺼려하는 사람들이라도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나름의 표현은 할 수 있거든요. 매우 소극적일 수도 있고 매우 이렇게 세련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기 나름대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화두로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SNS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은 소극적이지만 자기 나름의 모습, 모양으로. 우리의 생활,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막 자기 생활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소극적이지만은 나름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목사님, 제가 그거 잘 못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이해합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제자들에게 전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10장 보면 너희들이 광명한 데 가서 말을 하라고, 집에서 말하기보다 집 위에 올라가서 말을 하라고. 자, 이게 전도자들에 대한 주님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잘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좀 나는 잘 못하는데 하시는 분은 포기하지 말고 나름의 방식으로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럼 목사님 그것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제가 방안을 하나 드리는데 이제 교회에 SNS가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 참여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 SNS 계정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나는 개인 계정을 뭐 이렇게 만들고 전파하고 하는 거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 계정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댓글 달고, 그럼 누군지 모르잖아. 모르니까 그냥 여러분은 부끄러운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강 목사님 부끄럽죠? 예? 개인 SNS로 오시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거 하면 되잖아. 특공대 이래가지고 이름 특공대 해가지고 그냥 예.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참여를 해주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활발하구나. 이 교회에서 느끼고 또 보고 듣고 감동받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사람들이 그걸 간접적으로 아니죠.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짓말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신의 것을 솔직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이미 복음의 참여자가 되고 있는 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나가는데 전도팀이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 그 제자들이 따르고 있거든요. 본인들은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전하고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도에 함께 동행하고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전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교회 SNS가 있으면, 교회에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들이 나가고 있으면 말씀은 목사가 전하고 전도사가 전하고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길이 SNS 상에서는 손가락만 한번 움직이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당신은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나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예수를 전파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자문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이제 깨닫고 좀 저도 제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열심히 해보려고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아무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달에는 이달의 블로거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들어봤는데 그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는 못하겠고 와 그거는 뭐 전혀 다른 플랫폼인 것 같더라고요. 나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 제가 막 그런 얘기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이거 뭐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아팠습니다. SNS 하겠다 하면 그 다음부터 아파가지고 독감 걸려가지고 장염 걸리고 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달을 아팠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계속 했습니다. 계속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찾아봐 주세요. 찾아봐 주세요. 찾아봐 주세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관심도. 우리 교인들이 교회 SNS, 교회 온라인 교회 관심을 안 갖는데 외부에서 누가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유튜브 개편하면서 막 했더니 막 새벽 기도도 지금 100회 이상씩 막 클릭이 되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블로그도 찾아와 주세요. 블로그에는 좋아요가 10개가 최고로 많은 건데 그 2개는 내가 한 겁니다. 내가 올리고 제일 먼저 좋아요 누르고 정말이지 이래가지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얼굴이 빨개지.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 보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또 합리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 뭐 전도 안 되니까 뭐 할 데 없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SNS를 통해서 참여를 하면 그러한 마음의 부담감들도 쉽게 해소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 오늘도 나 전도했다 그러면 대면에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십시오 분명.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해도 SNS를 통해서 전도를 오늘도 나는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시대에 따라서 방식을 바꿔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1세기에 태어나고 2세기에 태어나고 10세기, 19세기에 태어났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담임에서 친구들에게 오늘도 교회 가자 그럴 거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시대가 점점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또 그런 걸 배척하는 시대가 되니까 우리 입이 지금 닫히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 그러면 저 시인한다는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문맥으로는 저 마태복음 10장 핍박하는 반대하는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도 예수를 시인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 보고 너 예수 믿냐? 누가 물어보면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처럼 누가 안 물어봐도 우리의 SNS를 통해서는 이 사람은 예수 믿는구나. 오늘도 우리가 예수 시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SNS 잘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몇 분 계시잖아요. 보다 적극적으로 잘 표현해 보세요. 자신이 더 잘하라 하고 할 정도가 아닐 정도로 잘 하고 계셔서 우리가 좀 배웁니다. 그리고 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제 어떻게 좀 해볼까 좀 관심을 좀 가져봐 주세요. 소극적이라도 시작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교회나 개인의 그런 따뜻한 일상도 올리고 감사도 올리고 은혜도 자랑하고 큐티한 거 있으면 올리고 묵상도 올리고 사진도 그래서 찍고 그래서 개인을 자랑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일을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들의 표현력으로 나름의 방식으로 한 번씩 좀 해보시라. 예수님이
마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는 사도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 시대는 얼마든지 이걸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만민에게 다니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지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한 선교사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그거 못하는 곳에 가 있기 때문에 SNS에서 받은 이런 이제 편지나 이런 것들을 SNS에 올리지 말라고 하는 곳도 그런 선교사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선교사들에게는 우리가 SNS 통해서도 얼마든지 격려할 수 있고 함께 복음 전파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좀 진실한 전도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제 가짜가 너무 판치고 있고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보면은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 가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진짜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SNS는 또 여러분의 SNS에 너무 과장되거나 또 가짜를 진짜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우리 목사님 막 박보검처럼 생겼다 뭐 이런 얘기 말입니다. 예. 참, 자,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런 헛소리를 할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예. 예수님이 이랬어요. 와서 보라 그랬죠.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와서 보라. 예. 와서 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SNS를 하는 이유는 와서 보라는 것을 이 메시지, 이 복음 이런 방식의 전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이죠. 궁금하면은 와서 봐라.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직접 와서 경험을 해봐라. 나와 함께 살자. 함께 생활해보자. 와 보라. 자, 나다나엘은 반대로 아주 부정적이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겠냐? 그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한 말만 합니다. 와서 보라고. 와서 봐라. 네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SNS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진실된 것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좀 부족하거나 또 연약한 것 있어도 우리가 그걸 통해서 SNS를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죠. 하지만 진실된 것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정적인 사람한테 예수와 복음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한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는 지금 SNS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와서 보라 그러면서 그날 함께 거하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함께 거주한다, 함께 머물고 있고 함께 죄송합니다. 함께 머물고 있다. 함께 머물고 있다. 이 얘기는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지속적으로 만나고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은 SNS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SNS에서 뭐 얼마나 우리가 뭘 과장해서 뭘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것들을 부족함 것도 있겠지만은 그들이 감명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그것들을 우리가 자랑을 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겉에 있는 것만 보는 것, 겉에 있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아무리 멋지고 그래도 이런 거 소용없고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SNS는 겉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힘을 쓰고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예수, 우리의 삶 생활 안에 있는 복음, 그것을 실제로 와서 함께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이 전도를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사람들 앞에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노방 전도하고 축호 전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잘 안 돼가지고 관계 전도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관계를 하면서 전도를 하자 그렇게 전향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오래됐습니다. 이 전도 방식들을 금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노방에서 전도하고 축호, 그러니까 집에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전도지로 전도하고, 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우리 친구들, 지인들 전도하고 이거 하죠. 하지만은 효과적인 게 이제 전도가, 관계 전도가 더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 지금 교회들은 이제 관계 전도 많이 선호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관계도 보면 관계 전도 해 보셔서 알지만은 이것도 이제 제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관계하는 지인들 이미 다 우리가 전도해 봤지 않습니까? 우리 지인들 다 전도해 봤어요.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더 막 열심히 믿을수록 지인 관계가 자꾸 끊어집니다. 그래서 지인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저는 만나면 또 교회 가자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멀어지고, 만나면 술도 안 먹고 멀어지고, 만나면 같이 죄도 지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멀어지고, 다 끊어집니다. 다 끊어져요. 그리고 결혼하면 또 끊어지죠. 끊어지고 자꾸 끊어집니다. 관계. 그래서 관계 전도를 하고 싶어도 이미 우리가 너무 고립돼 있다는 걸 느끼게 되고, 또 다 전해봤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SNS가 또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교회도 그런 홍보의 전도의 전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다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이제 설교문을 제가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리는데, 과거에는 이제 카톡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목자들한테 매주 이제 말씀 전했던-거나 이런 거 있으면 보내드렸거든요. 보내드렸는데 이제는 카톡은 이제 우리 내부망이고, 이거는 이제 외부로 하니까 이제 네이버에 올려놨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게 됐는데 좋아요가 10개 달렸어요. 바로 표가 나요. 벌써 바로 표가 나요. 예, 왔다가 그냥 다운만 받고 나가는 분도 있으면 진짜 제가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예. 들어오면 무조건 댓글 달고 좋아요 눌러야 됩니다. 그 2개는 내 거라니까. 예. 유튜브에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 이제 TF가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유튜브는 말씀 위주로 가자. 또 인스타는 또 생활 위주로 가자.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 블로그에는 제가 파일이나 글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SNS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홍보하고 한다고 해서 얼마나 전도가 될지 정말 폭발적인 반응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다, 그런 명언처럼 아무 일도 안 하면은, 전도를 안 하면은 전도는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시대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못 쳐서라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함께 좀 동참하기를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급증하는 시대고, 청년들이 많이 이주하고 다니는 그런 시대고,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도 전도해 주지 않는 시대입니다. 교회 가고 싶어도 어떤 교회 갈지 아무도 끌어주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도, 주님이 다들 천국에 다 데려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있는 이유도 우리 전도하라고 여기 남겨두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부디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대할 따름이고,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이 더 많은 자녀 얻으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 우리 함께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고요. 대학생들, 청년들, 젊은 부부들이 많고, 또 SNS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온라인 교회 구축에 여러분들 인식이 좀 바뀌고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나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주님이 등경 위에 올려놔라, 등잔대 위에 올려놔라 하시는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같이 부르겠습니다. 200년 전에 작시된 찬송가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가라. 이 말씀을 200년 전 사람들은 얼마나 부담스럽게 느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비행기만 타면 얼마든지 사실 갈 수 있고, 손가락만 움직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먼 곳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다면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쉬지 않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고 동력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아무리 방법이 좋고요, 또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해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또 부족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함께 동참하는 그런 복음의 선한 마음 가진 동력자들이 다 되게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방법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주님 능력을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봉헌송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전도의 부담감을 안고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실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복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나의 잃은 양들을 찾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런 양들을 찾는 우리 삶의 복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와 장래의 영광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복음의 사명, 전파의 사명, 전도의 사명에 우리 자신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고 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이런 양들 찾고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